오늘 설교의 제목은 삶이라는 건데요. 참 생각하면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마치 이 카드와 이 청구서라는 것은 믿음과 행함이라는 동전의 양면 같은 존재가 아닌가. 그러니까 믿음만 생각하면 되게 좋잖아요. 청구서가 붙어요. 이게 없으면 좀 이상하죠.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삶입니다.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많이들 있을 텐데요. 말씀을 통해서 또 저도 많은 고민을 통해서 생각한 것들, 최근에 배운 것들을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실래요? 네, 첫 번째, 무엇으로 사십니까? 무엇으로 사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무엇으로 사십니까? 사탄은 예수님께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다니요? 네, 주님은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지만 사실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돌을 빵으로 바꿔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돌을 캐서 파는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채석장. 산에 널려 있는 돌을 캐는 사업을 통해서 골재를 만들거나 석재를 만들어서 팔고 빵과 바꾸어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사당역에서 과천으로 넘어가는 길에 보면 오른쪽에 큰 석산이 하나 있죠. 지금 홈플러스가 들어섰는데요. 거기가 채굴장입니다. 골재를 파내는 이런 곳들이 우리나라는 많이 있죠. 또 석탄을 캐서 빵으로 바꿔 먹고 살아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종로에 가면 석탄회관이라는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잊혀져가는 산업이 되고 있지만 그랬죠. 희한하게도 우리는 사탄이 이야기한 대로 돌을 빵으로 바꿔 먹는 방법들을 찾아낸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발달된 사업은 모래에서 실리콘을 찾아내서 반도체를 만들어 파는 사업입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1위를 차지하는 사업이기도 하죠. 알게 모르게 지금 대한민국은 돌을 빵으로 바꿔서 먹고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진짜 신박한 아이디어와 단순한 골재 산업, 반도체 산업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처럼 대단한 능력으로 빵으로 바꿔 먹고 살고 있는데 왜 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마치 매달 청구되는 이 카드 청구서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교회에서 제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즉 우리 자신들은 그처럼 돌을 빵으로 바꿔 먹고 사니라고 정신 팔려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시점에서 우리는 커다란 삶의 전환점을 맞이했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면서 사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큰 변화를 체험해 왔습니다. 제가 느꼈던 경험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변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세상에서 짓눌려왔던 많은 굴레라는 게 얽어매는 것들이죠. 옴짝달싹 못하게. 그러한 굴레에서 해방된 느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였지만 저는 정말 아등바등 살았던 것 같아요. 노심초사하면서.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진정한 제 삶의 주인으로 삼았더니 그 굴레들이 제 삶에서 벗어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형제자매들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가는 삶, 제자를 삼는 삶, 그러한 삶이었죠. 그 삶이 제 삶에서 정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기적같이 먹고 사는 걱정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제자로 변하기 시작하는 삶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전에도 교회를 다녔었죠. 꼭 읽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성경이었는데요. 놀랍게도 그 책임감으로 보던 성경 말씀이 어느 순간 너무너무 즐거워요. 너무 재미있고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 유튜브로 방송을 들으면서까지 예배에 참여하려고 애쓰는 것 아니십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떠십니까? 물론 때때로 지난 한 20, 30여 년의 제자의 삶의 순간순간들, 중간중간 어려움도 있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삶의 큰 흐름이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흐름을 이어가기 어려운 일들이 제 인생에 또 우리 교회에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 이거 안 해도 되는데요? 네.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성실히 공부도 하고 진학도 하고 그리고 또 좋은 회사에 취업하거나 이 사회에서 성인으로 자신의 삶을 멋지게 아니면 잘 만들어 가기를 또한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모순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자기를 버리고 오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겠다고 고백하면서 살아왔고 심지어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때때로 좋은 직장조차도 제자로 살기 위해서 바꿔가면서 때로는 버려가면서 때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미션팀으로 가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살아왔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너의 학교 성적을 포기해라. 너의 대학 진학조차도 포기할 각오를 해라. 잘 먹고 잘 살고 남들처럼 멋지게 명품도 쓰고 좋은 집에서도 살고 자 하는 그런 욕구를 기꺼이 버려야만 한다. 그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왠지 그것이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버리기는커녕 그렇게 사는 것도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인지 우리 교회 팀 미니스트리에서 세례를 받은 우리 자녀 세대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사회로 진출하면서 많은 신앙의 갈등을 겪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팀 미니스트리에서 세례받고 제자로 거듭나기를 저는 여전히 원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보호받고 물론 나름 우리 팀들이 고민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자라는 세대들이 세례를 받는 것과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제2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어떤 큰 삶의 전환점을 맞이해야지만 그 신앙이 자리 잡는 때가 오더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갈등이죠. 우리가 가진 믿음의 가치가 아주 확고하고 세상과 다르면 다를수록 우리 자녀 세대들이 세상에 그 똑같은 신앙의 가치를 기쁘게 여기면서 즉
자신이 구원받을 뿐더러 자기의 이웃에게조차 그 선을 나누어 주는 복음을 나누며 사는 삶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매우 어려워 보인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지금까지 최근 몇 년간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고민이었고 숙제였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고 성경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그러다 보니 세상을 등지고 신앙의 가치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은둔해서 살았던 제세례파, 제침례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더 이해가 가고 수긍이 갔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면 사회 속에서 특히 발달한 대도시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대대로 지켜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여전히 우리 안에서 성인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찾고 지키는 일, 제자 삼는 일도 이어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인 제자들은 당연히 이 일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 세대와 더불어 그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 시대의 현실에 우리가 직면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스스로가 답했던 것처럼 또 말하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당연히 세상으로 진출해서 그들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하겠지만 그들의 가슴 속 깊숙이 그 빵보다가는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되고 생명의 샘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사십니까? 그런 관점에서 일산교회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추진하는 팀들을 위한 진로, 진학, 취업을 돕기 위한 탤런트 드림 프로그램을 저는 적극 지지합니다. 어제 또 조승원 형제가 최근에 지난주였죠. 드렸던 싱글 전체 예배와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싱글 코디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의논한 내용을 나눠주었는데 그중에는 지금 삶의 진로와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싱글들을 돕기 위한 어떤 뭔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무엇으로 사는지를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사십니까? 올해 우리는 변화라는 주제를 격렬한 의논과 기도 끝에,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격렬하다는 것은 뭐 싸웠다는 뜻이 아니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목회자들이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대한민국의 국제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주제로 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잠실도 일산도 이 주제로 함께 많이 이야기하고 또 기도하면서 한 해를 이미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나누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아마 대부분 형제자매들이 암송하다시피 하는 이 두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구절의 한 단어 한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몇 시간도 모자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 중에 한 단어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Go and make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예전에는 제가 잘 몰랐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이 단어들은 매우 강력합니다. 대단한 명령어고 대단한 선언이에요. 여러분 누구한테
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즘에. 이런 갑질이 어디 있어요? 예? 저 가 주실래요? 이렇게 말하기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가라. 만들어라. 와우. 그래서 go and make라는 이 두 단어가 드러내는, 먼저 가야 한다라는, 그것을 보면 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는 근본이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주저앉아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한 곳에 머물러만 사는, 자신의 영성만을 위해 묵상하고 기도하고 뭔가 보다 더 초월적인 존재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집단이 아니었어요. 물론 때때로 그러한 묵상도 그러한 영성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교회는, 지금의 기독교는 예수님 때문에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 명령, 선언이 모든 것을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 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놀랍게 성장하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게도 그 예루살렘을 벗어날 생각이 없어 보여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전하는데 상당히 바빴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그런데 갈 생각이 없었어요. 어디로? 그랬더니 핍박이 일어나죠. 성령님이 그들을 핍박으로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핍박 때문에 그들은 가야만 했어요. 흩어지게 되었죠.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아주 역동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역동성이 이 안에 드러나죠. 그렇게 표현하면 좀 내용이 어렵나요? 좀 쉽게 간단히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서로 만나잖아요. 서로 돕잖아요. 서로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잖아요. 그것이 역동적이라는 것이죠. 제자 삼는 사역, 그러기 위해서 글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시해주는 어떤 하나의 등대와 같은 것입니다. 최근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놀랍게도 엄청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제가. 승원 형제가 예배 시작 전에 형 요즘 옛날보다 더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줌이라는 이 인터넷에서 화상회의라는 것이 주어지면서 우리 제자들의 만남이 본물처럼 터지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굴로는 못 만나지만, 이렇게 직접은 못 만나지만 최근 여러 일로 여러 만남에 저는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한 형제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성경 공부가 여러 번 되고 나서 중간에 제가 들어가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형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저는 들어가서 참여하고 서포트하는 역할을 좀 했죠. 그런데 그 공부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성경 공부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 준비한 형제의 간절함,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사람을 살피려는 마음, 나누어 주려는 마음이 정말 절절하게 전해졌습니다.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누구든 이처럼 열심히 수고하며 복음을 전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또 다른 형제의 삶에 들어가서 필요한 도움을 주고자 애쓰는 형제도 만납니다.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심지어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반문하면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전해야 하는 형제의 모습에서 제자다운 사랑과 용기를 봅니다. 늘상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꼭 필요할 때는 쓴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쓴소리도 주고받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또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변하는 제자들의 모습도 봅니다. 특히 최근에 제 아내와 우리 잠실교회 고3 졸업생 여학생들 한 5-6명 되더라고요. 물론 이미 졸업한 난영이를 포함해서 매주 수요일 예배 끝나고 한 1시간, 매주 주일 예배 끝나고 한 1시간 정도 줌으로 만나는데 이게 한 달 정도 됐어요. 만나기 시작한 지가. 그런데 그 한 달 만에 얼마나 변하는지를 보면서 많이 놀랐고요. 또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최근에 제가 만나고 들어가는 모임마다 격려되는 소식들을 접하고 듣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한동안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전체로 보아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은혜는 당연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도 했다고도 느끼고 또 믿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는 교회로 있어도 괜찮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이제는 우리가 일어서서 가서 라는 그 명령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만난 사람들을 make disciples,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잘못된 경험을 반복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뜻에 가장 충실한 그 제자의 모습의 원형에 다가서는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올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보고 체험하고 싶은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변화를 가지고 한 달을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 덕분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더 변화해야 될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꺼이 갑시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처럼 제자 삼읍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